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구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가지 성경에 근거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우리를 향하신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건지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죠.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부르심,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목사의 일을 맡기셨고 어떤 분에게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도 맡기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 교육 목자의 사명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찬양하는 일, 중보 기도하는 일, 다양한 섬김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의 첫 사역지인 구브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길 가운데서 그 원리들을 한번 찾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며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표면적으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표면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저처럼 목사로 사역하는 것이나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하는 것이나 성도로서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은 것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숨기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산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열정도 생깁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도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때로는 굶어야 하고, 때로는 헐벗어야 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 주 예수께 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계속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목사가 시켰으니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찬양대하고 자기가 원해서 교육목자, 교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모든 섬김은 자원의 정신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자원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하기 싫어지면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한 겁니까? 자기 원하는 일,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목사가 시켰던, 교회가 임명했던, 자신이 자원했던, 다른 사람이 시켰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까? 성령께서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 장애도 없고 어려움이 없이 술술 풀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때로는 그 일에 방해 요소들이,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죠.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죠. 지금은 터키 지역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그 앞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도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처음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살라미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쭉 섬을 통과해서 반대편인 바보가 그 당시 이 키프로스 섬에 쉽게 말하면 수도와 같죠. 송독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은 기후가 굉장히 좋아서 별장들이 참 많은 곳이죠. 유럽 사람들이 휴가 가고 싶은 장소 가운데 하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구리 광산도 있었고 조선업도 굉장히 성행했고 또 우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 오래된 신전들인데 특별히 미의 여신인 비너스를 굉장히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가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출신 고향이죠. 그래서 먼저 거기를 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시 살라미. 외형적으로는 그곳에서 가장 큰 도시가 살라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곳이 구브로 섬의 수도 역할을 하는데 살라미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이 동서를 횡단해서 반대편 해변가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그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나오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스기오 바울,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스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 나타났죠.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이름이 바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는 아들입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이름이 구원의 아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처럼 이름 자체가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마술사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총독 스기오 옆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점을 봐주면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큰일 마음대로 뭐 한다면서 그 미래를 예측하고 옆에 그런 사람을 두는 사람들이 있죠. 점을 봐주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의 이득을 얻고 세력을 확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기오 바울 총독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득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바울의 전도를 지금 방해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방해자를 만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해 보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담대하게 꾸짖습니다.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이면서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탄은 그냥 잊지 않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적으로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귀한 일, 소중한 일을 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유대인 이 마술사인 바예수가 지금 강력한 반대자로 나타난 것이죠. 이 시대 교회도 보면 안타깝게도 바예수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일을 하려다가 시험 들 때가 종종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해낸 일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몰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자리에 쓰는 자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니까 다 선교사 일을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가정천국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그곳에 사명이 있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자가 아니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모함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는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극복해내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방해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방해를 이겨냅니까? 9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종종 시험 들기도 합니다. 괜히 옆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육신의 관점으로 다시 대적하고 해서는 안 되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것을 대응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방해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 예수는 이미 그곳에 어느 정도 틀을 닦은 사람입니다. 총독 옆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있고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죠. 대적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방해를 극복하고 뛰어넘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방해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뛰어넘어야 되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본토, 지금 터키 지역이죠. 본토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밤빌리아 지역. 이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도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 갑바디아 저 위에 본도 그리고 이 밤빌리아 지역이 이 터키 현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도시인 하나인 버가라는 도시로 이제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이 버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요한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구브로섬을 떠나서 소아시아 본토인 그가를 거쳐서 쭉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버가에서 요한이 중도 탈락하고 만 것이죠. 바울이 이 선교 여정을 보면 주로 그 지역의 중요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버가라는 지역을 가면 다 옛날 무너진 도시의 흔적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이 버가 지역에 남아 있는 지금 쭉 기둥들이 있고 이 길이 있죠. 이게 카르도라 가는데 그 옆에 아고라 다 상점들이 쫙 있고 큰 목욕탕을 비롯한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버가가 아주 큰 도시. 지금은 이 도시는 거의 이제 됐고 그 옆에 안탈리아라는 바울이 돌아올 때 거쳤던 도시가 터키의 아주 휴양지요 번성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버가를 이제 바울이 전략적으로 중요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여 주변으로 확산시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버가에서 요한이 탈락을 하고 맙니다. 요한이 바로 마가죠.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지도 내려도 괜찮습니다. 마가 요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그 당시가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식,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혜롭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종종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은혜로운 설명이긴 하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사울이 어디 사람입니까? 다소 출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본토가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헬라인 지역에 살립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이 13장에서 이름이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쭉 나오다가 13장에는 사울, 바울이 뒤섞여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바울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본격적으로 헬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지역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바울의 이름이 13장부터 이제 바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게바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 헬라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둘 다 뜻은 같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디두모라는 도마, 상둥이 역시 마찬가지죠. 디두모 히브리식, 도마는 헬라식.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얘는 원래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죠. 여러분, 초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 아마 청년 젊은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다니까 자기도 이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신이 났을 것입니다. 구불에서 사역하면서 바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순식간에 맹인이 되고 총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 구브레스의 사역을 마치고 육지인 버가에, 본토인 버가에 들어서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나는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중도 탈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면 전체가 힘을 잃기 참 쉽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왜 이 버가에서 중도 탈락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역사를 살필 때 그 지역에 열병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병이 들어서건 그것이 두려워서 중도 탈락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 그래서 바울이 이 버가에 오래 머물지 않은 이유는 그 열병 때문에 자신도 힘들어서 빨리 높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탈락했냐?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외삼촌 바나바가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주도적이었습니다. 먼저 갔고 사울도 바나바가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서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바울이 주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친척, 내 가까운 사람이 뭔가 주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지금 선교 현장에 막상 보니까 주도적인 역할은 다 바울이 하고 자기 외삼촌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 이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성경에 없으니 그냥 추정이죠. 버가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남쪽이 푸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쭉 특히 남쪽 지역을 잇는 큰 산맥, 높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 평균이 1100m. 1100m가 되는, 그러니까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되고 평균이 1100m가 되는 큰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1100m가 되는 그 산맥, 지형도 험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강도의 위험도 있는 위험한 길로 소문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가운데 가보신 분들 있지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쪽이 버가 쪽에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타우르스 산맥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관광버스를 타고 넘어오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 굉장히 높은 산길입니다. 현재 그렇게 길이 잘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바울의 당시에 걸어서 그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과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마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힘들게 따라왔는데 그 앞에 놓인 것을 보니까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은 여기에서 등도 탈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다시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데려가지 말자. 바울은 한번 실패한 이 마가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또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둘이가 갈라서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만약 마가가 열병에 걸려서 중도 포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동행을 거부한 것을 보면 그의 충성됨, 어려움을 뛰어넘어 끝까지 가려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는 이 선교를 너무 환상적으로 본 것이죠. 너무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인데 실제 현장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자신과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를 만납니다. 그때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 속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려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과 장애가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길 길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부르셨습니다. 세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끝까지 완주를 하는데 마가는 중도 탈락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가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섰지 않습니까? 후에 우리에게 지금 마가복음서를 남기는 하나님께 귀하게 후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에게도 바울이 내게 너무 유익한 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때는 아직 어린 때였든지 실패하고 중도 탈락하고 만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마지막 바울이 이제 로마 옥중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두고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바울이 정말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졌죠. 어쨌든 그러나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가 뒤로 물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때의 사명은 다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려면,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이 길에 방해가 있음을 알기에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극복하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